잠언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잠언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지난주는 담보와 보증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담보, 보증 이런 거 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이웃을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담보와 보증에서 주로 사업할 때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담보와 보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담보 보증하지 말라. 이 세상에 참 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1차적으로 볼 때 세상 지혜를 참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만 본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계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담보 보증하지만 그 심층에 들여다보니까 우리 인간은 남에게 담보하고 보증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된 보증자, 담보물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담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죠?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6절에서 11절까지 어려울 하나도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배우라고. 끝. 개미가 부지런한 거 보셨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그 교과서에 개미와 배짱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그림. 개미는 그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식을 모아서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요, 그런 나무 밑에서 바이올린 키면서 노래하고 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양식이 떨어지죠. 눈이 펑펑 옵니다. 그런데 개미는 자기 따뜻한 난로 피워놓고 거기서 양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배짱이는 헌 옷 입고 벌벌벌 떨면서 죽기 직전에 이제 개미 집 앞에 오죠. 그리고 개미가 그 배짱이를 자기 집에 들려서 같이 먹고 사는 거, 이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크게 두 가지 교훈이죠. 하나는 뭐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배짱이처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은요, 그렇게 개미가 부지런히 하고 또 배짱이는 놀았지만 또 개미는 참 이웃을 잘 돌보았다. 굉장히 큰 교훈이죠. 그러니까 유초등부 이렇게 독서 지도사 같으면 요 적용을 1, 2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하고 오늘 이 내용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여 너희가 개미 가서 배우라 이 말씀한단 말이죠. 6절 다시 보시죠. 게으른 자여 개미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이게 수도 없이, 제가 방금 초등학교 교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도 없는 게으른 자에 대한 권면 교훈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계시,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한 곳에 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아니겠죠. 물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오는 성경을 봐야 돼요. 단지 게으른 자는 개미 가서 배우라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여름에, 요즘 개미 잘 안 보이잖아요. 여름에 가보면 저도 점심때 가끔씩 뒤에 운동장 산책하고 그 체육관 오다가 한참 앉아서 개미를 봐요.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그 개미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질서 청량하게 줄 서서 그 먹이를 낑낑거리며 끌고 가는 거 보면요, 정말 기가 차요. 어떻게 이 작은 개미가 이렇게 먹이를 날아오는지. 그래서 이걸 생물학자들은요, 개미의 그 특성을 자율성, 자기 어떤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감독적이 없잖아요. 7절에 보면 두령도 없고 감독 없어요. 개미는 10부장 100부장 이런 거 안 세웠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없어요. 개미는. 근데 희한하게 질서정연하게 그 개미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봉사하는지 몰라요. 일개미는 죽으라고 일해요. 그 다음에 여왕개미는 알라요.
또 알 나온 것을 그 알을 보관하는 또 그 다른 개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미들이 감독도 두려움도 없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서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미를 보면서 야, 참 부지런하다. 감독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데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 생물학에 이렇게 해석해. 이걸 자율성. 그러니까 개미 공동체에서 자율성. 이런 버스도 타면 무슨 버스 있어요? 자율버스. 옛날엔 앞에는 여자 차장, 뒤에는 남자 차장이 오라이 해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줄이면서 뭐예요? 자율버스. 이런 정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은 근로자에게는 손해요. 직장 얼마나 잃어가는지 몰라요. 앞으로 점점 여러분 직장은요, 사람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로 다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자율버스 해가지고 운전기사 혼자 하고, 그래서 사고가 사실은 많이 나요. 오히려 차장 있는 것보다. 뭐 KTX 같은 데도 전에 구조조정할 때에 그 뭐 차장 안 쓴다고 뽑아놓고 안 쓴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러 염려하는데 제가 서울에 가끔씩 서울 갔다가 이렇게 KTX 타고 올 때 보면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표 없어도 누구든지 KTX 열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테러범이 얼마든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차장이 있어가지고 다 표 검시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테러 염려하면서도,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버리니까, 물론 CC 카메라 한다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무방비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 경비서는 아저씨 보고 입구에 한 사람은 서 있어요, 폼으로. 그 수많은 사람이 오는 역에. 그래서 제가 누구 좀 기다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혼자 서가지고 뭐 테러 방지가 됩니까? 그런데 이 개미라는 사회는 정말 신기해요. 이걸 생물학자는 뭐라 그랬다고요? 자율성. 또 유명한 개미라는 소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은 개미라는 소설에 어떤 베스트셀러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 소설을 보면. 개미 군집사에. 자, 그런데 이런 자율성 또는 부지런한 감독 없어도 이 작은 개미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생물학자는 자율성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자율성이 어디 있어요, 개미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개미는. 그런데 놀랍게도 개미는 하나님께 부여한 그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자기 공동체에서 감독 두려움도 없어도 잘 하는데, 인간은 어때요? 감독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왜 이래요, 인간은? 개미는 정말 잘하는데 인간은 왜 이래요? 선악을 따먹었죠. 맞죠? 선악을 따먹으니까 지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주인이래. 그러니까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인간들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했으니까 인간이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그래, 누구 가서 배우라? 개미한테 배우라. 인간이 뭐보다 못해요? 개미보다 못하고. 정주영, 옛날에 그 현대 정주영 그룹 회장은요, 빈대마도 못한 놈이라 그랬어요. 머리 나쁜 사람 보고. 자기가 가난해서 빈대가 많잖아요. 이가 많고. 그랬을 때에 의자를 대야에 4개로 올려놓고 누웠대요, 침상에. 하도 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야를 옷 벗고 씻고 앉아 대야 했더니 세상에 빈대가 천정을 타고 와서 진석에서 낙하해서 물러오더래요. 빈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람이 피 빨아먹기 위해서. 이 빈대마도 못한 놈.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는 누구보다 못해요? 빈대마도 못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에게 타락한 인간들은요, 사실은 개미보다 못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개미에게 보라. 자, 그 다음에요, 9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요, 뭘 좋아해요? 누워 있기를 좋아해요. 오늘 잠언서의 게으름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게으른 자는 뭘 좋아한다고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일을 하면 조금만 더 잡시다. 좀 더 졸자. 손을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녔고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제 노트에 적어놨어요. 청소년기에. 청소년기에 제가 주경 야독을 좀 했습니다. 낮에 한 10시간 정도 힘든 일을 해요.
한 10시간 정도. 그리고 저녁 급하게 좀 산 음식 먹고 학원에 가서 이렇게 탁 앉았으면요, 정말 힘든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졸음과의 싸움이에요. 눈이 천근만근이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눈꺼풀 무게가 천근만근해요. 그러니까 그 한 두세 시간 수업 들으면요, 첫 시간은 제일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허벅지로 볼펜을 찍어도 잠은 와요. 허벅지로 볼펜 찍어도 잠이 온다니까요. 이런 걸 보고 졸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조는 것,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깨름이에요. 이 뭐예요?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조는데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피곤해요, 잠을 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제가 왜 써놨을까요? 이를 악목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경야독을 했으니까. 그래서 막 이를 악목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졸음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 막 졸고 나면 이제 둘째 시간에 좀 정신이 차려져요.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은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새로운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평소에 게으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개미한테 좀 배워서 부지런히 하세요. 하나님 성경의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하니 그래서 여름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설교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개미처럼 부지런해서 뭘 준비해라? 운동 잘해서 건강을 준비하십시오. 노후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돈도 좀 모아두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천국 갈 준비도 좀 하십시오. 완벽하잖아요. 천국 갈 준비도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일단 잠언서에서 다 살펴봐야 돼요. 게으름에 대한 내용을. 전에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던지 잠언서에 다 살펴보고 자면 배경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게으름이 뭔지, 인간이 왜 게을러졌는지, 그리고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럼 우리가 뭐에 게으르고 뭐에 부지런해야 되는지를 쭉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제 차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10장 4절. 나중에 본문에서 또 보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잠언 전체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자,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뭐예요?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거. 농사 짓는, 이 당시는 농사 짓는 거니까 농사 짓는 것도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면 잡초를 많이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면, 그죠? 부자가 될 것이고, 잡초도 안 뽑고 게으르면 어떻게 해요? 수확이 적으니까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청소년기에 제가 이 게으르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걸 노트에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 좀 할게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뭐가 되고요?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자랐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에, 저희 부친을 봤을 때에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가끔 이렇게 주막에 가서 뭐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시고 뭐 윷도 놀고 하셨은 그런 건 있죠. 그 뭐 시골엔 다 농항에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요, 정말 부지런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소죽을 끓이세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아침에 그 새벽에 소죽을 끓여서 방을 한 번 더 데워주죠. 소죽 끓이고 나서 날이 허옇게 새면 이미 아침 식사하기 전에 벌써 어디 가서 나무찜을 한 짐 지고 오든지 풀을 베어 오든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하신다고요. 식사해서 바로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오전 내에 일하십니다. 물론 점심 식사 후에 뜨거운 여름에는 잠시 쉽니다. 그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녁 때 일하러 집에 오실 때는 꼭 일을 하다가,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사물이 잘 안 보일 정도가 되어야 오시더라고요. 사물이 안 보일 정도.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오니까,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어둡거든요. 학교 마치고 막차를 타고 이래 오면 어두운데, 아버지가 저 산에 산 쪽에 있는 밭에 이제 일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버지 짐을 지러 갔어요. 중3은 한창 힘이 이렇게 날 때잖아요. 중3 짐 지러 갔는데 그때 고무신을 신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짐을 지고 오는데 그 뭐 감자를 캐서 이렇게 바지게 한 거 실었는데 가득 미안합니다. 가득 실었는데 표준말을 못해. 그 위에 또 풀까지 소풀까지 빼서 가득 올려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도 나는데요. 그래서 뭐 산에 가서 풀 베어 올 때는요, 머루 있잖아요. 이런 것 이렇게 나무지게 딸기 산딸기 같은 거 이렇게 지게 얹어와서 자식들 먹인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제가 대신 짊어졌죠. 벌떡 짊어지죠. 그거 못 지겠어요. 근데 학교 갔다 저도 저녁을 못 먹었잖아요. 흙이는 지고 무거운 감자를 지고 왔는데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고무신에 땀이 나니까 쭉 미끌리면서 발등 불었어요. 그래가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설교다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말 하루 종일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시면 저녁 식사하고 그냥 주무십니까? 호롱불 켜놓고 새끼 꽈요. 저 새끼 잘 꼽니다. 지금도 아주 매끈하게 잘 꽈요. 얼마나 새끼를 많이 꽈는지. 새끼 꼬다 보면요, 요게 새카매집니다. 손바닥이 이렇게 새끼 지금 잘 꼽니다. 새끼 꼬는 거 꼬라면. 그 우리 집 사람도 아는데, 내가 청년회 때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막 그 낙엽 가서 싹 모는데 그게 굵은 새끼를 쫙 꽈서 이렇게 장식하는 거 기억나요? 기억난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새끼 꽈세요. 그리고 겨울 농한기 때는 두부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일 다 거들어 들으세요. 새끼 꼬는 일, 두부 만들면 콩 갈아야 되죠. 맷돌로 가는 일 다 거들어 들었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시는데 늘 가난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다시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지런했는데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가 보십시오. 바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부지런히 아세요? 우유 돌리는 들 보세요. 신문 돌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런데 그들 부자입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부지런했는데 왜 가난하고, 게으른데도 부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왜 이럴까? 나중에 좀 컸어야 이런 문제를 알았죠. 이런 것이 어떤 개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문제라기보다, 물론 게으르서 가난한 마땅합니다. 본인이 게으르서 가난 마땅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을 해도 가난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무슨 악이라 그래요? 사회 구조 악이라 그래요. 구조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금수저, 흑수저 얘기 다 나와서 알잖아요. 이미 식상할 정도인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정은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가기도 전에 부모로부터 집을 유산받았어요. 몇 억짜리를. 그런데 부모 유산은커녕 빚만 물려받은 아이가 주경야독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취직해가지고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아요. 그런 사람이 장가도 꿈 못 꾸잖아요. 그래서 엠포 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다 합시다. 그 아이는 벌써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집 가지고 출발해요. 근데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면서 취직하는 애는 사글세 방에 시작해요. 출발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한들, 부지런한데 이미 유산 받아서 출발하는 사람하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자, 그래서 잠언서를 보려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보면 우리는 구조학 이런 거 다 얘기 아실 것이고, 잠언서는 계시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배경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배경 하에서 게으름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제 정책 뭐에 나와 있습니까? 모세오경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정책은 율법에 나와 있어요. 더구나 토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을 박아 놓잖아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며 여호와의 전쟁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앞장서서 전쟁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으로 땅을 얻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된 군인들은 맞아요. 참여된 백성 맞지만 그들의 공적을 따라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셔서 땅을 무상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봤는데 큰 지파는 좀 큰 땅, 작은 지파는 작은 땅.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았어. 그러니까 공평하게 땅이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받았을 때 이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둡니다. 그런데 살다가 힘이 들면, 경제적으로 오르면 경작권은 팔 수가 있어요. 경작권 팔았지만 언제라도 땅을 되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친척이 땅을 되물려 줄 수가 있고, 친척이 되물려 주지 못하면 누가 언제 돌아옵니까? 50년, 49년, 50년, 희년에 땅은 그냥 돌아와요, 나에게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희년이 10년 뒤에 희년이라면 땅값 계산도 얼마만 해요? 10년 동안의 경작권 그 비용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든지 땅은 되물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절대로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나올 수가 없는 사회예요. 토지가 보장을 하니까. 그러면 고아 가부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3년에 11조를 한 번 더 해서, 그들 땅이 없나 레이지파, 그다음에 고아 가부 나그네, 이런 자들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해서 뭐 한다고요? 동등하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제도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토지제도 경제정책은요, 이 법대로만 시행을 해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아주 멋있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다니까요. 지도자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삼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토지 정책,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자기 토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자기 토지가,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토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깨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하면요,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 거예요. 마땅히 이 말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일반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적어도 잠언서는 이스라엘 배경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는 공정한 출발을 했다고 봐야 돼요. 공정한 출발. 토지를 다 무상으로 받았다는 출발하에서 보면 게으르면 가난해지는 거 맞아요. 부지런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극한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왜? 땅이 계속하여 자격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토지 문제예요. 지금요, 역대 정권들 치고 부동산 제도를 잡은 정권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거품이에요. 지금요, 이 부동산 거품 빠져버리면 파산할 가정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자 한 4, 5% 이렇게 4부, 5부 올려가 버리면요, 파산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부동산 거품 경기로 경기가 돌아가는 게 가장 안 좋은 경제 정책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토지 정책이 다 나온다니까요. 조지 헬리라는 사람이 100여 년 전에 이걸 발표해서 이걸 연구하는 우리 학회가 한국에서 사실 있어요. 영향력이 못 끼쳐 그렇지. 성경의 토지가 가장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동일한 땅이 있었을 경우에는 뭐 하면 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 있죠.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게으르다, 부지런하다를 봐야 돼요. 이 농사 짓는 상황 속에서. 근데 대한민국은 부지런하다고 부자 됩니까? 세상에 태어나니까 수억 원이, 수조가 자기 재산으로 돼 있는데요. 수백억, 수천억이 2살, 3살짜리 유치원 아이에게도 수백억, 수천억의 유산이 물려주고 있는 땅인데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은 이 2대, 3대 그 조상들은 정직하고 공평하게 반칙 없고 특권 없이 세금 제도로 내고 뇌물 바치고 이렇게 안 해서 정당에 번 사람들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 근대사 역사만 제대로 봐도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배경도 모르고 이 땅의 역사도 모르고 그저 부지런하면 부자 되고 가난하면 게으르면 가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하십시오. 세상 사람도 부지런한데 교인들은 2배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수요일에 이 정도 나오고 부자 되겠어요? 새벽에는요, 금요일은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열심을 더 짜낸 거예요. 그
그렇게 짜낸 그 교회의 에너지들이 뭐가 남았어요 지금?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이 남았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자, 깨어름에 대해서 좀 더 쭉 짜면서 봅시다. 10장 28절, 10장 26절 보십시오.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이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애라. 주인이 종을 하나 부렸는데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요. 제가 빨리 잘라내. 재밌는 표현이죠.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것도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 이스라엘이라는 환경과 배경, 율법의 배경, 토지가 어떻게 주어지고 그 배경 하에 보면 부지런한 자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점점 재산이 늘어나서 게으른 자를 부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게으른 자가 오히려 온 세상 다 부리더라.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노력 안 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유산이 얼마요? 몇 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 부리죠.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냐. 그냥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만 바라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죠?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라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19장 15절. 이거 나중에 본문을 볼 때 문맥을 따라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이스라엘 토지 정책 딱 보니까 기억이 나죠. 생각이 나죠.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릴 때에 밭 갈지 아니하면 여름에 거두드릴 게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요 얻지 못하게 된다. 이건 이스라엘 경우에는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자, 게으른 자는 뭐는 강해요? 욕망은 강해요. 공부를 1등하고서 욕망은 강해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요? 컨닝하겠죠. 아니면 협박하겠죠. 시험지 빨리 옆구리로 빨리 보여달라고.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뭐예요? 도둑질 하겠죠. 사기치겠죠. 자기 죽이는 일이죠. 게으름이. 그 다음에 22장 13절.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는. 일하러 가니까 사자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못 나가겠다. 저 산에 가서 일하니까 호랑이 올까 겁이 나서 못 나가겠다고 핑계죠. 핑계. 온갖 핑계 다. 하여튼 게으른 자에게 뭐 말하면 핑계 다 됩니다. 26장 13절.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나 일하러 못 가서 사자 때문에 못 가겠어. 오늘 여수서 오신 분인데 이 수요일 밤에 오늘 비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일기예보 보고 오십시오 하니까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장 30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앞에 거 반복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또 26장 14절 26장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리라.
여러분 옛날에 문이 열리고 닫리면 문짝에 그 문이 삐그덕삐그덕 문짝에 있는 것처럼 안 움직여. 어디 있어요? 침대에서 오른쪽으로 굴렀다가 왼쪽으로 굴렀다가 돌적이가 문짝이 돌적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26장 16절. 나중에 또 보겠으면 다음에 본문에서 보겠으면 게으른 자의 밭을 가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잡초가 가득하더라. 그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 그것도 GS의 말씀입니다. 26장 16절. 게으른 자가 왜 못 고치는 거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15절도 재밌는데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라. 밥그릇에 숟갈을 넣었는데 이거 들어 올리기가 귀찮대.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가 고치지 못하는 이유. 왜요? 다른 사람 누구나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아무리 말해도 이 게으른 자가 왜 안 고쳐져요? 지혜로운 자 7명보다 지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도 말씀의 지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날마다 받잖아요. 왜 안 고쳐져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 네가 내 다 아나, 네가 내 사정 다 아나. 그래 안 고쳐져요. 절대로 안 고쳐져요. 왜요? 지혜로운 자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는 재창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서라는 에서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는 정리하고 이제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게으르다 할 때는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좀 부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무슨 배경하에서 이스라엘의 토지 정책 배경하에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토지를 전투를 더하고 살고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빼앗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게으르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전체에 게으르다는 말이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느냐면요, 이건 찾지는 마십시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게으르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대로 이제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왕에 보내죠. 바로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게으르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 재산을 내놓으라 하냐?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짚을 안 주고 벽돌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감독자들이 수량을 못 채우는 거 책망하니까 이건 바로 왕이 잘못한 겁니다. 짚을 안 주는데 어떻게 수량을 똑같이 만들어냅니까? 그때 하는 말이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먹고 지금 살만하구나. 배가 부르구나. 그러니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다면 오늘 여기 못 옵니다. 일하러 가야죠. 적어도 우리는 내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일 양식 떨어졌습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못 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먹을 거 먹고 살만하니까 다니더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려니까 입을 옷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가니까 헌금 봉투가 절비한데 그 뭐 헌금이라도 좀 해야 되겠고, 나 아직 그래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 아직 좀 더 벌어놓고 좀 더 준비해놓고 여유 있으면 갈게 이렇게 말해요. 실제 세상 사람들 전도해보면 그래요. 좀 더 벌어놓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벌어놓고 오실래요? 이 설교 듣는 분들 뭐 계시겠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좀 더 벌어놓고 좀 더 여유 있고 그럴 때 나중에 뭐 사후를 준비하지. 지금은 내 건강 챙겨야 되고 지금 내 노후 대비해야 되고 사후 문제, 영혼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세상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더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이것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한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기에 대한 다 부여해요. 우리 다 노후 대비하고 살 거예요. 자기 건강 챙기며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에는 다 부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색해요. 더구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듣기 전에는 열심히 하면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복을 준다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복음 듣기 전에는 종교적 열심을 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을 하라. 세상 사람보다 2배는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 저도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 정말 볼펜을 허벅지 찍어가면서 그렇게 잠 안 자고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11조 안 했을까요? 감상금을 안 했을까요? 성경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2배, 3배 열심을 지어 짜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세상에 마음껏 자기에 대해서 부여해줘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기 이름 유해하는 거 말고, 자기 명예하는 거 말고, 자기 체면치레하는 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그 놀라운 은혜, 그 자유하심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에 부여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요,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요. 자기 일에 부지런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너가 부지런을 떠는 이 부지런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게 지혜서예요. 단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면 성공한다? 우리는 부지런하면 성공한다고 해서 잘못된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이번 이 꼴이에요. 빨리빨리 문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주일에 오고 뭐 수요일에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먹고 살만해서 그럴 거다 아마 그럴 거예요. 게으름에 대한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모니카와 어거스틴 아마 간접으로도 설교 예화로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어거스틴 사람이 게으름에 대한 설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슬슬 어디로 갈까요? 단지 이스라엘 경제 정책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게으름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거스틴의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제가 조금 단어들은 좀 고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미를 보십시오. 무슨 계미요? 하나님의 계미를 보십시오. 그는 일어나면 날마다 서둘러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계미를 뭐로 바꿔버려요? 성도로 바꿔버리죠. 찬송을 부르고 들은 바를 음미하며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는 탈곡장에서 모아들인 곡물을 안에 차곡차곡 샀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들은 다음 교회에서 돌아오면 책을 골라 펴들고 읽으십시오. 이거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책이겠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은 눈에 보입니다. 계미는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길을 걸으며 나르고 샀습니다. 때가 되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실이나 사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미가 먹을 양식을 안에 저장해 놓은 것을 모르는 이들은 아마 개미를 가련하게 여길 것입니다.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모아가네요. 그게 물어보는 거죠?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데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볼 때는 뭐예요? 가련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가련하게 여긴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무엇에 부지런합니까?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계시지만 아예 수요일 날 지금 텔레비전 보면서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지난 주일 오후인가 오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평소에 오늘 안 오는 분이 보이는데 오늘 공휴일에서 오셨죠? 네, 그래서 그건 이해합니다. 일하신다고 늦게 오시는 건 내가 아니까. 그러면 평소에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있는 분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른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개미를 산으로 바꾸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 수요일도 가고 또 내일 모레부터 또 금요일 한다면 금요일 또 가고 왜 그래? 가련해 보이겠죠. 너 돈 좀 더 벌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광주에 아주 유명한 다코야끼 가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일본까지 배워온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다코야끼 가게 하는 분인데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 줄 서서 기다려서 사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세상에 그 딱 찍어가지고요. 이거 목사님 하나 입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카톡을 보낸 거예요. 너무 반죽이 잘 됐다고. 진짜 보암직해요. 그리고 또 밑에는 또 자기 그 딸 돌이라고 그 사진 해서 딱 보낸 카톡 보낸. 제가 뭔지 아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군요. 딱.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찌르셨군요. 그분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체인점 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하루 팔 반죽 양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절대로 안 해요. 딱 팔면 끝내버려요. 체인점 안 내요. 나 이거만 해도 밥 먹고 사는데 더 이상 그걸 나가면 털미스 때는 돈에 욕심 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일부러 월요일 쉰대요. 왜? 성경 보려고. 그 사람은 돈 벌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체인점 내면 돈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놔야 이제 체인점 앞으로 내고 싶어도 못 낼 거야 아마. 공개적으로 다 나와가지고. 이번에 몇 년 전에 우연히 빈손으로는 인터넷 검색하다가 제 설교 보고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이 사람요 그 다코야끼 맛있게 만들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가기에서 일본 어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배워오고 그렇게 해서 노력한 거예요. 부지런을 한 거예요. 장사 잘 돼요. 이제 그렇게 살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부자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되지. 뭘 하려고. 우리 신석희 집사도 그러잖아요. 저녁 식사하면 더 팔 수 있어요. 점심만 먹고 안 해요. 물론 주말에 토요일만 저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 먹고 살만 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에 더 열심을 부지런을 떨더란 말이에요. 진짜 살리는 일은 부지런 안 떨어요. 이게 게으른 겁니다. 세상에 부지런해서 누구 좋으라고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게 부지런한 이유가 뭐예요?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성경 찾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6절부터 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농사를 지어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똑같은 쪽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차이가 날까요? 안 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전도하러 갔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열심히 교회 일 한다고 농사 짓는 일에 게을리하면 농사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농사가 만약에 잘 됐다라는 간증이 나온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맞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나는요 농사도 대충 짓고 막 교회 일 전도 일 열심히 했더니만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전도왕 하는 사람들. 막 사업도 다 제쳐놓고 전도 열심히 하러 다녔더니 내 사업이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반칙이에요, 그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긴다니까요. 하나님 업신여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안 되고 싶었습니까? 그런 간증 들을 때 나도 언젠가는 저 강단에 가서 그런 간증 해야지. 하나님 업신여기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것을 거두려고 해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심으세요. 부지런히 농사 짓고 그렇게 돌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썩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고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게 썩지 않을 내용이구나, 그걸 알고 받고 믿었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진짜 좋은 것을 안다면, 일주일 전에 제 설교 들었대요. 여수에서 오신 분이 59세예요 수요일신데요. 한번 만나고 싶어서 왔대요.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수 사람은 왜 열심히 있어요? 여수에서 주일날로 한 가정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수 사람들 되게 열심히, 한 30년에 되게 열심히, 요즘은 열심히 좀 많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광주 사람들 열심히 있어요. 그 베드로 성전,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12지파 중에 베드로 지파라고 광주인데요. 제가 그 근처로 지나가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대단한 그래서 제가 그보면 참 광주 사람 열심히 있기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에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 부자 되고 싶으면 그냥 열심히 심으세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칙 특권 아니고. 그러면 그들은 그거 거두었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썩는 것이고, 성령에서 심는 자는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받은 자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부여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 들었다 그러면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뭐 말씀 안 보는 사람 보면요, 아직도 저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아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그 보물들이, 하늘의 그 복들이, 신령 복들이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탁 깨가지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있어요. 세상은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계를 일부러 버리고 복음 들었다는 미명하에 그냥 즐길 거 즐기러 다니고 자기에게 부여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과연 복음 들어간 사람 맞느냐 말이에요.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부지런함을 떨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야, 이제 막 행하라고 하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 사랑 받았습니까? 그 사랑 아세요? 그 사랑 받았던 그 사랑 알기를 원한다니까요. 예레미야 2장 보십시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됐는지 그 근원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왜 이렇게 됐는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게 된지 아세요? 아까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니, 선악과 따먹으니까요, 이건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쫓겨났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아요. 땀 열심히 흘려 먹고 살아요. 땀 흘리지 않고 먹는 인간을 뭐라 그래요? 불한당이라 그래요. 땀 한자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무리들, 그 불한당 같은 놈들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생수에 끊어져 버리잖아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줬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너희들 날 믿고 날 따르라. 토지 정책 이렇게 하라. 안 따랐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뭘 한 거예요? 웅덩이를 팠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먹고 살 만큼 좀 모아놓고 교회 다니겠다. 언제까지요? 좀 더 모으자. 좀 더 모으자. 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임하는 아이에게 그만해라. 좀 더 합시다. 항상 좀 더예요. 좀 더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좀 더, 좀 더. 좀 더 모아놓고 좀 더 갖춰놓고. 우리 교회도 선교 구제헌금 하는 거 지금까지 모았으면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예배당 짓는데 훨씬 보탬이 될 거예요. 예배당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2억은 넘을 거예요. 다 하면요. 제가 처음부터 와서 건축헌금 안 하고 그 선교헌금 다 현금에 한 2억쯤 될 거예요. 아마 대략 잡으면. 그거 다 모았으면 좀 더 확장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더 하는 거죠. 왜? 생수에 그래서 끊어진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만족 못합니까? 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해요? 왜 입는 것과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지를 왜 안 좋게요? 왜 만족 못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생수에 그래서 끊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살려야 되니까 웅덩이 하나 팠단 말이에요. 그게 물을 어떻게 해요? 저축에 넣는 거죠. 이것도 모아놓고 저것도 모아놓고. 그런데 모아놓으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다 채워버려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주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흙이 져요. 공허해요. 파스칼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좀 더 다고 뭐든지 청년은 청년의 욕망, 애들은 애들의 욕망, 어른은 어른의 욕망, 노인은 노인의 욕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이게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요. 자기 욕망 채우는 일에. 그렇게 자기 욕망 채우는 일에 부지런한 것을 성경이 볼 때는 뭐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자기 욕망 채우는 일에 바쁘지만 말씀 듣는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고자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일 날은요 제가 마치고 기도 좀 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5분 뒤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평소에 이런 말씀대로 잘 사니까 그죠? 생활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뭐. 예레미야 7장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 안 들었죠. 우리도 안 듣고요.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 생수의 근원 버린 거야. 너가 아무리 애를 써도 터진 웅덩이야.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부지런히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해요. 예레미야 너무너무 많은 말씀 다 할 수가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32장 보십시오. 32장 36절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씀 안 들었잖아요. 말씀 안 듣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산다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숴버려야 되죠. 그들이 믿던 바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성전 믿었죠? 성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믿던 바, 그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서 너 죽어 하고 그걸 깨워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켜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39절 한 마음과 한 길, 이거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길,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말씀에 같이 아멘하고 동의하게 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자기 교제하고 이제 토론하는데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에게 교제는 이런 거다. 한 성령을 마신 거다. 한 성령을 마신 거다. 한 성령을 마시면 한 마음 한 길이 주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을 복을 주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하나님 떠나지 않는데요. 영원한 언약을 떠나지 않아.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언약, 내가 너 떠나지 않는데 영원한 언약 어떻게 세워져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죠. 이게 누구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31절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그죠?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자들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게으름 부리고 살까요? 열심을 낼까요? 반드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 내십시오. 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게을러요. 어디에 게을러요? 하나님 일에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일에 관심 없어요. 물어 지나가는 자들이요. 너희는 나와 같은 애통이 없느냐고. 예레미야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느냐고. 하나님 일이 뭐예요? 종교적 사업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로마서 12장 8절부터 보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내용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라. 이런 일에 부지런하라. 그럼 부지런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바뀌어져요? 전부 영적인 거예요. 썩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 사랑 서로 우애 존경을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게 뭐예요? 주를 섬기는 게 뭐냐고요? 형제 사랑이에요. 우애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 괜찮아.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어떻게 해요? 환난이 왔는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힘쓰십니까? 제가 수많은 질문 받은데 목사님 복음 들으니까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주제 설교는 기도예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찾아놓았으니까 전부 기도할 내용이에요. 창세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기도할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저 10명만 있으면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해 주실 기도한 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 기도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롯의 사이들이에요. 롯의 사이들은 빠져나오면 마음이 없어서 그거 불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도할 게 없기는 왜 없어요? 바벨론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이 바벨론인데 불타 없어질 것인데 여기서 언제든지 탁 놓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죠.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이거 철야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돼요. 안 끊어지면 끊어질 때까지 열심을 품고 기도에 항상 힘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전하면 또 율법적이다 할까 싶어서 살짝 했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보세요. 성령 임한 자들이 하나님이 열심히 임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교회를 위한 근심에 바울은요 잠도 못 자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눌리는 바가 있다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연보가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한 것만 두 것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필요하신 분은 가서 원고 보시면 더 말씀드리니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보세요.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비가 내려서 땅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땅은 우리예요. 땅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땅이에요. 이 땅이 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밭에서 좋은 방금 사랑과 형제 우애와 소망과 이런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그런데 기쁘고 감사하면 이게 뭐예요? 복이 막 나오는 밭이에요. 그게 내가 섬겼더니 이렇게 많이 부자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섬긴 자체가 사랑 자체가 우애 자체가 소망 자체가 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막 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복음 들었다고 하는데 가시가 엉큼이만 나와요. 독한 소리만 나와요. 헛된 소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그 악한 가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8절. 만일 가시 엉키는 이게 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이게 땅에 농사짓는 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반이에요. 우리 마음의 밭을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밭에 가시 엉큼게네요. 소망도 없어요. 우애도 없어요. 존경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보이는 것에만 온 마음과 썩어질 것에만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그것을 성경은 게으른다 그래요. 그래서 가시 엉켜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람이 되리라. 성경은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두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밭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 엉켜에 나온다면 불살라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가시 엉켜에 나와요. 안 나올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구약의 히브리서 11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벨이에요. 에녹이에요. 노아예요. 모세예요.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유업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열심들이 어떻게 결론 내려지는지, 무슨 열심을 내야 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드리면서 물론 제 자신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한 것을 용납 좀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제가 이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좀 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중매하려고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중매하려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중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불타질 것들만 가득 나와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나온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 경쟁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되고 기경해야 되고 캐내야 되고 성의 불로 이렇게 태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관한 이야기, 형제 우애에 관한 이야기, 환난을 당하면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고 성도 서로 섬기고 이런 일들이 풍성히 나와야 된다는 이 얘기를 건면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한 남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려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뱀이 그 간사한 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 부패하게 두려워하노라. 복음 들었다고 이용해 먹는 인간들. 그게요, 이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하는 이 뱀의 관계에 넘어간 거예요. 복음 들었더니 전부 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복음 들었더니 전부 다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복음 들었더니 전부 다 더 연보를 많이 하세요? 복음 들었더니 전부 다 더 기도하세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종교생활을 했었고, 그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악이 그냥 옛날에는 감춰졌어요. 가시 엉겅퀴를 그냥 그 포장지로 감춰놓았는데 이제 복음 들으니까 그게 찢어서 툭툭툭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렇지. 부끄러운 줄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정말 죄인을 한다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통곡에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이 있을 때에 무엇을 눈물을 흘며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온지 아세요? 1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월 지나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말씀에 부진을 내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좀 더 영적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말고 생명과 섞지 아니할 그 복음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타 없어질 것들에 열심 내는,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이런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 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